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요압,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를 않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첫째 아들은 죽었고 또 둘째도 명단만 있지 실상은 없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고 워낙 똑똑한 아들인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갔으니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마음으로는 또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요압 장군, 다윗의 최측근 신복이에요. 그는 다윗의 제일 큰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심중을 제일 잘 알아차린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불러들이고 그래도 또 바로 화해가 안 돼서 2년을 지체했다가 결국 압살롬이 매달려가지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되는. 근데 이 내용은요 참 신기한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걸 전부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절수마에도 33절 굉장히 길은데 이걸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다윗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의 예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 요 한마디가 다윗의 그 심중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 됐는데 이 제일 마음에 그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왕이 그래도 제일 차기 왕권을 이을 훌륭한 제목인데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또 멀리 도망가서 또 오지도 않고 다윗은 보고 싶고 또 앞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잘 풀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윗은 그 아들을 못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긍휼이라는 긍휼. 긍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큰 죄를 범하고 도망갔잖아요. 법으로 치면은 당장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긍휼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용서받을 기회가 오는 거고 구원이 회복되는 기회가 오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밑받침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해야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좀 회복시키고 싶어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면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부터 24절까지는 요압의 중재를 말하고 있는데 요압의 중재는 예수님의 중재를 예표한다 하는 겁니다. 요압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바로 가장 옆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요압인데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다윗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압살롬과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드고아라는 곳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불러와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게 상소를 올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저는 일찍이 과부가 됐는데 그래도 아들 둘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둘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 놈이 죽었다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법으로 이 살아남은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들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형에게 맞아 죽고 하나는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씨는 말라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더니 걱정 마라.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특별 명령을 해서 네 아들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현재 왜 백성들의 그런 뜻을 왜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왕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죠. 지금 형제간에 싸우다가 하나 죽었는데 그 아들 도망갔는데 왕은 용서를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알아들어요. 혹시 요압이 너를 불러서 시킨 일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착착 알아듣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그런 내용을 꾸며서 상소를 올리게 했고 그걸 다윗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마음은 있는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걸 해결할 길은 뭐냐? 특별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특별 명령.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제3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벌을 받고 법을 이루고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 이게 중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처럼 중요한 게 없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제발 좀 입 좀 열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말을 좀 전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바로 당신 집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다 왕과 왕자가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합니까? 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을 깨달았다면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또 요압처럼 이걸 성사시켜줘야 된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말씀의 공부고. 왜 사람들에게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구원받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이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하겠냐 말이에요. 이 중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중재해서 살려야 되고 내 친척도 내 직장도 그런 경험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안 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큰일이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가 여기 25절부터 33절이 압살롬의 구원은 용서받은 죄인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도망만 가던 아들을 그 중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요. 불러왔는데 아버지가 왕궁으로는 안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도록까지는 해놓은 지척에다가까지는 뒀는데 완전한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려고 아무리 불러도 요압이 안 와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그 수하 사람을 시켜서 자기 밭 근처에 이 요압의 밭이 있는 걸 알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게 해요. 그냥 부를 때는 안 오더니만은 불을 질러버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왔으면 아버지에게 좀 더 화해를 청해야 되지 않냐. 중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요압이 가서 이제 마지막 중재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사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입에 입을 맞추고 이제 궁중에 화해가 됐다. 그 얘기예요. 구원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셔도 구원받을 우리의 태도를 보고 구원시키지 일방적으로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압살롬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요압 장군의 중재가 있었으면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제 지가 노력을 해야지. 아버지 마음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돼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탓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 본문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좀 나눠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드라마예요. 이래서 그 죄인 압살롬이 다시 회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재로 구원받았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길러내고 예수님께 도움을 끝까지 청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